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재난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 문명이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경제도 가져오고 편리도 가져왔지만 반대로 핵무기가 확산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하면서 세계 곳곳마다 사람뿐이 아니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노출된 상태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와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졌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그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쫓는 게 아니라 악을 향해 가니까 이게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교육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뭔가 짐승보다 더 악하게 추하게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니까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침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심히 폐역하고 혼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공포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극적인 문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나, 어디로 가는가,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의 한계, 죽음의 한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약속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고 오히려 변화시켜 하나님 사랑과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자, 우리도 그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근극적인 딜레마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약속의 소망 안에서 징계 행사 징계 맡겨버리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그 나라가 그를 구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이런 시대적 분별도 없고 우리 존재 정체나 의미나 목적도 분명치 않고 무의미하고 무가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기다툼하다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 그 내게 주어진 카이로스 생명 시간을 선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래 끊임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건져 올리고 선용해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저한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때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되고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 약속 안에서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이기고 자신이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서 화목한 축분자로서 우리 가정, 집안, 자녀,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사는 한 귀족이 어떤 한 영주에게 좋은 트럭을 하나 선물했대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처음 보는 그 트럭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잘 쓰시라고. 얼마 후에 이 귀족이 영주가 사는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귀족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 트럭을 황소 3마리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영주에게 이것은 황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면 황소 수십 마리가 끄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름을 넣고 시운전을 해서 시범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걸림돌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어떤 세상 환경 조건도 자신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남남이 서로 언약을 맺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택한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생각은 있고 알기는 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시금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되고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복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더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길이 불가능하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시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진 고난 채친 것이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사망 것을 깨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의롭다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오직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른 표적과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부활의 생명 얻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마음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 문제는 해결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을 믿는 자 안에 부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종교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시면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 그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지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내 안에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천열배된 것처럼 나도 의미의 한계, 죽음의 한계의 그 숙명을 그 딜레마를 해결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래도 두려울 것이 없고 기후변화가 와서 어떤 재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확신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오, 하나님 전능하시오.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예수 보혈로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들의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굴복할 수 없어. 하나님 뜻에 여전히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내 고집대로 살아. 그거는 목사도 장로도 신학교 교수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 되는 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는 성령님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할 확신 가운데 세상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함께 사단이고 사실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불가능한 순종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출석하고 내가 뭔가 보람이 있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고 세상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고 세상과 함께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소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약속의 복 주님 앞에서 지어복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뭐 대굴대굴 굴르고 펄펄펄 뛰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세례고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성령의 은사는 뭐냐? 성령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고 소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 은사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신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은 성령 자체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소명 감당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인 걸 깨닫게 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준 능력인데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럼 성령 충만.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도 하지요. 병 고치는 게 성령 충만할까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병도 고치죠.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가고.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전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내 전인격을 다스리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통치 안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한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도 어떤 내 육신적인 욕망이나 세상 풍속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가면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어진 은사가 소멸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면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거 동행 교통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건데 첫째는 성령 충만은 보여지는 거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성령 충만은 보여지는 거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소리가 나고 시원하고 나무가 흔들리고 알아요 몰라요? 바람 부는 거? 알지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안 보여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현상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알아. 변화가 돼 사람이. 이전하고 전혀 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새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욕망을 이기고 기쁨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다. 또 하나님을 알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된다.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점점 주님을 배우고 나면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맛집에 갔다 와보세요. 누가 묻지 않아도 거기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냥 배가 터지게 잘 먹었다고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과 선하신 게 경험하게 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끼고 감추고 가다가 어디 가면 저기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책망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겪으려고 하는데도 아무 감각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민하게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해도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은 오도방정 떠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 진리 가운데 순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단이나 곁길로 겉하는 욕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창조하시고 택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통치 아래 그때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급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아무도 성령 충만 안 받고 싶은가 봐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탐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세상과 환경 사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기 만족, 자기 착각,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해야 돼.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악령도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도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산남동 담당할 때 어떤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내가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방언을 유창하게 해요. 달달달달달달달. 이게 보니까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둬! 사탄!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 하유경유 그렇게 기도하다 말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백성도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알고 못 받은 사람 쭉증이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구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정리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내 욕망을 따라 구하면 귀신의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거짓말 안 하신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오죽합니까? 선이 되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소명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가정에 집안에 이웃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권, 통치,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순전하게 모이는 교회는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자유평안 기쁜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주신 은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빛과 소금 증인 그런 형기편지 황흑현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구할 때 성령 충만함 받으며 성령이 주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셔서 우리가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고 자신이고 남에다 승리하며 하나님 선하심,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뒷나라 상급받기까지 소명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그리고